1801년 봄 정약용은 강진으로 향하는 수레 안에서 관복을 벗고 갓을 벗으며 자신의 이름마저 벗어던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이제 그는 정약용이 아니었고 정조의 총애를 받던 형조차미도 아니었으며 실학을 연구하던 학자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는 죄인이었고 역적의 동생이었으며 천주학쟁이의 가족이었다. 수레는 사흘을 달렸고 한양에서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정약용의 마음도 함께 가라앉았다. 형 정약종은 참수당했고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되었으며 40세의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이라는 이름도 낯선 곳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20년을 함께 공부하고 나라를 걱정하던 동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돌렸고 그토록 아꼈던 제자들은 스승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게 되었다. 강진에 도착한 날은 비가 내렸고 주막집 구석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을 얻어 짐을 풀었다. 주인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밥그릇을 던지듯 내려놓고 돌아섰으며 다른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자리를 피했다. 유배온 죄인이라는 소문은 빨랐고 천주학쟁이의 동생이라는 낙인은 더 빨랐으며 역적의 가족이라는 말은 마을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다. 정약용이 길을 걸으면 사람들은 문을 닫았고 담장 너머로 숨어서 그를 지켜봤으며 아이들은 돌을 던지고 어른들은 침을 뱉었다. 마을 어귀에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달아났고 우물에 물을 기르려 하면 두레박을 집어치우며 가버렸다. 그렇게 4년이 흘렀고 정약용은 주막집 귀퉁이에서 비가 새는 지붕 아래 바람이 들어오는 벽 옆에서 혼자 버텼다. 새벽이면 정약용은 일어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붓을 들었다. 종이는 거칠었고 먹은 묽었지만 그가 쓰는 글자만큼은 또렷했으며 그 안에 담긴 생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억울함을 쓰지 않았고 분노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세상을 향한 변명도 남기지 않았다. 대신 그는 백성을 생각했고 나라를 걱정했으며 법과 제도를 정리했다. 정조가 살아있을 때 하지 못한 일들, 관직에 있을 때 미처 정리하지 못한 생각들, 세상이 외면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할 연구들을 하나씩 글로 남겼다. 아무도 읽지 않을 글이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기록이었으며 어쩌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문장들이었지만 정약용은 매일 아침 붓을 들었고 매일 밤 먹을 갈았으며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다. 낮이면 그는 밖으로 나가 일을 했다. 밥을 얻어먹으려면 손을 움직여야 했고 살아남으려면 몸을 움직여야 했으며 죄인에게 허락된 유일한 자유는 노동이었다. 밭을 메고 나무를 하고 물을 길었으며 양반의 손은 이제 죄인의 손이 되어 굳은 살이 박히고 피가 맺혔다. 등은 굽었고 허리는 아팠지만 정약용은 불평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강진의 한 선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윤단이라는 이름의 그는 정약용의 글을 읽고 싶다고 했고 배우고 싶다고 했으며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고 했다. 정약용은 놀랐지만 거절하지 않았고 윤단은 다음 날 다시 왔으며 그 다음 날도 왔다. 그렇게 1명이 2명이 되었고 2명이 5명이 되었으며 5명은 결국 18명이 되었다. 대부분 강진의 평민 자제들이었고 양반 집안의 자제가 아니었으며 이름 없는 집안의 젊은이들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형조차미를 지낸 사람이 왜 이름 없는 시골 청년들을 가르치느냐고 물었지만 정약용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1805년 정약용은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겼다. 강진 귤동의 작은 초가집이었고 산자락에 붙어있는 외로운 집이었으나 그에게는 처음으로 자기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었다. 마루에 앉으면 바다가 보였고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왔으며 밤이면 별이 쏟아졌다. 그곳에서 정약용은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목민심서를 구상했고 경세유표를 기획했으며 흠음신서를 정리했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 가져야 할 마음,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제도, 형벌을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씩 풀어 썼다. 18명의 제자들은 스승의 글을 베꼈었고 함께 토론했으며 밤늦도록 공부했다. 세상은 여전히 정약용을 외면했다. 복권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한양으로 돌아갈 기약은 보이지 않았으며 유배는 끝없이 계속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정약용의 붓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매일 새벽 일어났고 매일 밤 글을 썼으며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다. 그것이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선택한 삶이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삶, 외물에 흔들리지 않는 삶,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삶이었다. 유배 7년째 되던 해 강진에 소문이 돌았다. 한양에서 온 상인이 말했고 지나가는 관리가 흘렸으며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조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 천주학에 대한 탄압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것, 유배된 이들 중 일부가 풀려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약용은 그 소문을 들었지만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문은 계속 들려왔고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으며 급기야 누군가는 정약용에게 직접 말하기 시작했다. 만약 생각을 바꾼다면, 만약 과거의 주장을 철회한다면, 만약 천주학과의 관계를 부인한다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날 밤 정약용은 잠들지 못했다. 돌아간다는 것, 한양으로 돌아간다는 것, 가족을 만난다는 것, 아내와 아들들을 다시 본다는 것.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목이 메었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정약용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학연과 하규. 유배를 떠날 때 학연은 15이었고 하규는 13이었으며 이제 그들은 22과 20이 되어 있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수없이 편지를 썼고 그 편지 속에는 늘 한 가지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세상이 너희를 끌고 갈까 두렵다고, 남의 기준에 너희가 자신을 맡길까 염려된다고, 벼슬을 탐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며 분수를 지키며 살라고 당부했다. 그것은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을 끌고 간다. 권력으로, 명예로, 안락함으로, 두려움으로. 유배지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복권이라는 가능성,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다시 벼슬길에 나갈 수 있다는 기대. 그것들은 모두 외물이었고 자기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것이었으며 자기 뜻이 아니라 남의 뜻에 따르는 것이었다. 정약용은 물었다. 스스로에게 물었고 밤하늘의 별에게 물었으며 다산초당의 고요 속에서 자기 마음에게 물었다. 만약 생각을 바꾼다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 과거의 주장을 철회한다면 무엇이 남는가? 만약 자기 마음을 저버린다면 자기 자신은 어디로 가는가? 복권은 달콤했다. 가족을 만나는 것은 절실했다. 유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간절했다. 하지만 정약용은 알고 있었다. 그 길을 택하는 순간 자기가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자기가 믿어온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그는 다산초당 마루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다. 바다를 보았고 산을 보았으며 별을 보았다. 그리고 붓을 들었다. 종이 위에 7글자를 썼다. 수기심 불이 물려. 마음을 지키면 외물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정약용은 자신에게 다짐했다. 마음을 지키고 외물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세상이 무엇을 준다 해도, 세상이 무엇을 빼앗는다 해도 자기 마음만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다짐이었다.
권력도 명예도 복권도 가족과의 재회도 그 무엇도 자기 마음을 사는 대가로 내줄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정약용은 복권의 소문을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누군가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면 고개를 저었고 타협을 제안하면 말없이 자리를 떴으며 유혹이 찾아오면 붓을 들어 글을 썼다. 그는 선택했다. 유배를 벗어나는 길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길을,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보다 자기 자신으로 남는 길을, 외물에 끌려가는 삶보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을 택했다. 다산초당에서 정약용은 계속 글을 썼다. 목민심서를 썼고 경세유표를 썼으며 흠음신서를 정리했다. 18명의 제자들은 여전히 스승을 찾아왔고 함께 공부했으며 밤늦도록 토론했다. 세상은 여전히 정약용을 외면했지만 정약용은 더 이상 세상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물었다. 선생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돌아갈 기회를 포기한 것을? 정약용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아라. 몸이 한양으로 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이 자기 자리로 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인가? 제자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정약용은 혼자 마루에 앉아 오랫동안 별을 보았다. 후회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었다. 가족이 그리웠고 아들들이 보고 싶었으며 유배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다. 자기 자신을 잃는 것, 자기 마음을 저버리는 것, 외물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되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정약용의 태도는 더욱 분명해졌다. 그는 세상이 부르지 않아도 자기 일을 했고 인정받지 못해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했으며 보상이 없어도 해야 한다고 믿는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외물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였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의 실체였으며 수기심 불이물력을 삶으로 증명하는 방법이었다. 유배는 계속되었다. 10년이 지났고 12년이 지났으며 15년이 흘렀다. 하지만 정약용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리를 지켰고 자기 길을 걸었으며 자기 뜻대로 살았다. 세상이 그를 버렸지만 그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고 세상이 그를 외면했지만 그는 자기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것은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내린 중요한 결정이었다. 외물에 끌려가지 않기로, 자기 마음을 끝까지 지키기로, 세상이 무엇을 주든 빼앗든 자기 자신으로 남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유배 10년째 되던 해봄, 정약용에게 편지가 왔다. 아내의 글씨였고 종이는 낡았으며 먹은 번져 있었다. 정약용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고 첫 줄을 읽다가 멈췄으며 두 번째 줄에서 눈물이 흘렀다. 셋째 아들 정학가가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21살이었고 병이었으며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정약용은 편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고 다리에 힘이 풀렸으며 결국 마루에 주저앉아 하늘을 보았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소리만 들렸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2년 뒤 넷째 딸이 죽었고 3년 뒤 다섯째 아들이 죽었으며 그 다음에 여섯째 딸이 세상을 떠났다. 정약용은 편지를 받을 때마다 손이 떨렸고 편지를 펼칠 때마다 숨이 멈췄으며 소식을 확인할 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9자식 중 6을 먼저 보냈고 그중 단 한 명도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으며 정약용은 장례식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다. 다산초당은 조용했다. 제자들은 스승의 슬픔을 알았지만 위로의 말을 찾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은 유백에게 불행을 보며 고개를 저었으며 정약용은
혼자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보았다. 별은 여전히 빛났고 바람은 여전히 불었으며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계속되었다. 그날 밤 정약용은 글을 썼다. 아이들에게 쓰지 못한 편지를, 장례식에서 하지 못한 말을, 아버지로서 해주지 못한 위로를 종이 위에 풀어냈다. 붓은 떨렸고 먹은 번졌으며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 글자를 지웠다. 하지만 정약용은 계속 썼다. 쓰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고 글로 남기는 것 외에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며 이것만이 자식들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목민심서를 펼쳤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의 마음을 쓰던 책,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을 정리하던 글, 올바른 정치를 꿈꾸던 기록. 정약용은 붓을 들었고 먹을 갈았으며 한자 한자 써내려갔다. 자식을 잃은 아픔 속에서도 세상에 버림받은 슬픔 속에서도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다. 이제는 그만 쉬어도 된다고, 그 정도면 충분히 벌 받았다고, 이제는 타협해도 괜찮다고. 심지어 제자들 중 몇몇도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정말 끝까지 이렇게 사셔야 합니까? 돌아갈 방법을 찾으시면 안 됩니까? 가족 곁으로 가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약용은 대답했다.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가족 곁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만약 내가 나를 버리고 돌아간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가족 곁에 있는 것인가? 그는 계속 말했다. 자식들이 원하는 아버지는 권력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떳떳한 아버지일 것이고 아내가 바라는 남편은 벼슬 높은 남편이 아니라 자기 뜻을 지키는 남편일 것이며 가족이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굴복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길을 걸은 사람일 것이라고. 제자들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정약용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스스로를 설득하고 다독이며 버티는 방법이라는 것을, 외물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매일 자기 마음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유배 15년째 정약용은 경세유표를 완성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제도를 정리한 책이었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기록이었으며 아무도 듣지 않을 제안들을 모아놓은 문서였다. 이어서 흠음신서를 정리했고 형벌을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를 썼으며 억울한 죽음을 막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가 쓴 책은 쌓여갔다. 10권이 100권이 되었고 100권이 200권이 되었으며 결국 500여 권이 넘는 저수를 남겼다. 하지만 그 책들은 아무도 읽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관심이 없었고 세상에서는 외면했으며 사람들은 유백액이 쓴 글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정약용은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니었고 인정받기 위해 책을 만든 것이 아니었으며 보상을 기대하며 연구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자기가 해야 한다고 믿는 일을 했고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었으며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자기 마음을 지켰다. 1818년 정약용은 57세의 나이로 유배에서 풀려났다. 18년 만에 해배였고 조정에서 내린 승지였으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통보였다. 하지만 복권은 아니었다. 벼슬도 주어지지 않았고 명예도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는 여전히 죄를 지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정약용은 다산초당을 떠났다. 18년을 함께한 제자들이 배웅했고 18명은 스승 앞에서 눈물을 흘렸으며 정약용도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작별했다. 너희가 있어서 이곳이 유배지가 아니라 배움터였다고, 너희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고, 고맙다고 말했다. 고향 마제로 돌아온 정약용에게 조정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벼슬도 복권도 보상도 없었다.
세상은 그를 잊은 듯 보였으며 18년의 유배가 끝났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가난했고 외로웠다. 하지만 정약용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고향에서 계속 글을 썼고 제자를 가르쳤으며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지켰다는 것, 외물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었다. 수기심, 불이 물려 마음을 지키면 세상에 부려지지 않는다. 정약용은 그것을 삶으로 증명했다. 고향 마제로 돌아온 정약용은 집에 여유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겨울 냇물을 건너듯 조심하고 사방 이웃을 두려워하듯 경계한다는 뜻이었으며 세상을 향한 그의 태도가 담긴 이름이었다. 18년의 유배를 끝내고 돌아왔지만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고 사람들은 여전히 외면했으며 정약용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고향에 돌아온 그날부터 다시 붓을 들었고 강진에서 다 마치지 못한 저술을 정리했으며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다. 상서를 연구했고 역학서원을 저술했으며 사서육경에 대한 주석을 완성했다. 노년의 몸은 약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고 세상은 그를 잊었지만 그는 세상을 위한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당대의 학자들이 찾아왔다. 홍석주, 신작, 김매순, 김정희 같은 이들이 마제의 초라한 집을 방문했고 정약용과 밤새 학문을 논했으며 그의 깊이에 감탄했다. 하지만 그들도 조심스러웠다. 정약용과의 만남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고 그의 학문을 떳떳이 인용하지 못했으며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몰래 찾아오고 몰래 돌아갔다. 정약용은 그것을 알았지만 원망하지 않았다. 세상이 그런 것이고 사람이 그런 것이며 외물의 힘이 그렇게 강한 것이라고 담담히 받아들였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학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었고 자신이 글을 계속 쓰는 것이었으며 세상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었다. 강진의 제자들은 다신계를 만들어 해마다 차를 보내왔고 18명은 스승을 잊지 않았으며 다신계 절목에는 다산과 제자 18명의 이름이 또렷이 기록되었다. 정약용은 그 차를 마시며 강진의 날들을 떠올렸고 다산초당의 밤을 생각했으며 함께 공부하던 제자들의 얼굴을 그렸다. 세상은 그를 잊었지만 제자들은 기억했고 조정은 그를 외면했지만 배움을 받은 이들은 스승을 잊지 않았다. 1822년 정약용은 회갑을 맞았다. 61살이었고 60년의 삶을 돌아보며 자천묘지명을 썼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평가했고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록했으며 있는 그대로의 삶을 글로 남겼다. 변명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으며 다만 자기가 살아온 길을 담담히 적어 내려갔다. 나이가 들수록 정약용은 더욱 조용해졌다. 세상을 향해 소리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으며 다만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했다. 노년의 정약용에게 세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고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그것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었으며 중요한 것은 오직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는 매일 새벽 일어났고 매일 밤 글을 썼으며 죽는 순간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물었다. 이제는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 무엇이 그리 급하십니까? 이제는 편히 사셔도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약용은 대답 대신 붓을 들었고 설명 대신 글을 썼으며 변명 대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다. 1836년 정약용은 75세로 세상을 떠났다. 아내와 결혼한 지 60년이 되는 날 아침이었고 회온일이었으며 그는 고향 마제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평생을 살아온 자리에서 자신이 지켜온 것들과 함께 그렇게 생을 마쳤다. 장례는 조촐했다. 조정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고 세상은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지 않았으며 부고를 알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강진의 제자들이 왔고 그를 기억하는 학자들이 찾아왔으며 그의 학문을 사랑하는 이들이 마제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스승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고 선생의 뜻을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이 학문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정약용이 남긴 것은 500여 권의 책이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를 비롯해 의학, 음악, 과학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저술이었고 평생의 연구가 담긴 기록이었으며 세상이 외면하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쓴 글들이었다. 하지만 그 책들은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다. 정약용이 죽은 뒤에도 세상은 그를 기억하지 않았고 조정은 그의 학문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책들은 먼지 속에 묻혀 있었다. 필사본으로 전해졌고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베껴 썼으며 사람들은 몰래 읽고 몰래 감탄했다. 100년이 지났다. 1938년 정약용이 세상을 떠난 지 102년 만에 정인보와 안재홍이 흩어진 저술들을 모아 여유당전서로 간행했다. 154권 76책이었고 그제야 세상은 정약용이 남긴 것의 크기를 알았으며 사람들은 감탄했다. 유배지에서 세상의 외면 속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이토록 방대한 학문을 이루었다는 것에 세상은 뒤늦게 정약용을 재평가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라고 불렀고 개혁 사상의 선구자라고 칭송했으며 위대한 학자라고 기렸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것을 원한 적이 없었다. 그는 세상의 평가를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니었고 후대의 칭송을 기대하며 연구한 것이 아니었으며 다만 자기가 해야 한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이었다. 정약용의 삶은 하나를 증명한다. 마음을 지키면 정말 세상에 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외물에 끌려가지 않으면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남과의 비교에 지치며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고 있지는 않을까? 인정받기 위해 자기를 버리고 인기를 얻기 위해 신념을 포기하며 성공하기 위해 마음을 팔고 있지는 않을까? 수기심, 불이 물려 마음을 지키면 세상에 부려지지 않는다. 정약용이 200년 전 유배지에서 고뇌한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려 하고 외물은 우리를 흔들려 하며 다른 사람의 기준이 우리 삶을 지배하려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이 무엇이라 하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느냐이고 남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이며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느냐이다. 정약용은 세상을 바꾸지 못했을지 몰라도 자기 마음만은 끝내 잃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았으며 외물에 부려지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자기 때가 되어 세상을 떠났다. 그것이 단심이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였다. 200년 전 강진 유배지에서 정약용이 삶으로 증명한 이 말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